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오늘도 믿음의 확실함과 확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제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자, 믿음인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없는 믿음은 그저 인간의 육적 본성에서 나오는 종교성 이외의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현대에 이르러서 실존주의다 이런 철학이 생겼는데요. 실존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존재의 본성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실존이란 말이 딴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간 존재 그 자체 이 말이잖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뭔가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 실존이죠. 근데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안 봅니다. 실존적인 그 인간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요, 믿음은 이 실존 의식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면 종교적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예? 그리고 인간의 감정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믿음이고 그게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요즘 무슨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실존주의 철학이다, 무슨 실존주의 신학이다 이러고 신학, 철학 뒤에 학자가 붙으니까 그게 마치 무슨 과학적인 것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무슨 그런데 썩으면 안 돼요. 그런 썩으면 안 돼요. 성경이 증거해주는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된 지식인 거예요. 이런 구도에서 이해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기독교는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 확실함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에 또한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확실성과 확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신에 대해서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의 논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냐라고 또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그 방식이 뭐냐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서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느냐? 그 방식은 뭐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칼빈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때 칼빈이 이런 걸 설명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걸 설명해 줬다는 거에 있어서 대단한 거죠. 바로 이런 설명들이 후대에 오면서 소위 우리 이제 장로교의 신학이 된 거예요. 예? 원래 개혁주의 신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개혁 신학이라는 게 그 탁월성이 사실은 이런 칼빈의 이런 기독교 강요에서 이걸 설명을 해주잖아요. 신학적인 이런 것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 강요의 바른 교훈을 따르지 못하니까 전부 다 이상한 사조에 다 빠지는 거예요. 무슨 사조주의, 뭐 낭만주의다, 무슨 실존주의다, 무슨 뭐 내재주의니 초월주의니 신정통주의니 뭐 갖가지 주의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안 변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주의, 시대적 사조를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의 모세 시대든 그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든 노아 시대든 천지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던 그 하나님이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죠. 맞잖아요. 사조가 어디 있어요? 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날도 고백하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동일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 전의 신앙이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나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거는 신학 안 하셔도 누구나 다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무슨 뭐 실존주의니 이러면서 막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을 추구를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역사를 통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신경 하나만 놓고 봐도 2000년 전의 고백이나 오늘날 고백이나 똑같다. 하나님은 똑같다. 이런 명제 하나만 딱 세워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영원하시다. 이거 하나만 바르게 세워도 이런 사조에 휩쓸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유럽은 이런 데 휩쓸렸을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전래되어 들어온 신학들이 대부분 다 유럽에서 전래되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유럽의 철학이 전부 다 경도된 신학이잖아요. 철학에 경도된. 이 철학하고 신학하고 막 짬뽕이 된 거예요. 예? 근대주의 이후에 들어오면서. 근데 예? 그러면 신학도 그럼 근대 신학이 있는 거예요? 고대 신학은 고대 신학 따로, 중세 신학은 중세 신학 따로, 근대 신학은 근대 신학 따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문이라면 어떻게 변하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그게 변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고찰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이라 그래도 별거 없어요. 아무리 무슨 뭐 대단한 학자라 그래도요 별거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신학자들 중에서도 칼빈의 이런 신학적인 탁월성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칼빈이 가장 현대적이라고 그래요. 벌써 500년 넘게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세시대 때 칼빈의 신학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신학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칼빈을. 오히려 칼빈이 훨씬 더 현대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세련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기독교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련된 거예요. 그래 따지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믿음이 나오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보여주는 증거 이외에 어디서 찾겠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뭐 키에르 케고르니 슐라이 마흔이 뭐 불투만이니 뭐 몰투만이니 아무리 뭐 대단한 뭐 책을 쓰고 뭐 이런 거 같아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비추어 보면 다 이단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예? 현대 신학이다. 속지 마세요. 신학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처음 세계를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아무 변함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마르나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한 거예요. 이 단순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이고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인데 이게 없어가지고 다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뭐 말이 좀 빗나갔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그쵸?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복음은 또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뭐? 인격과 사역. 한번 따라 합시다.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그 다음 사역.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공부의 의미에서 자, 그리스도의 인격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참 따라합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이거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이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계속 고백하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둘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혼합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그렇죠?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그분 자체는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육신 이후에는. 성육신 전에는 인성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신성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인성은 없었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요러면 이제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예? 신성은 없었던 때가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 본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제2위격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벌써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형태로 그리스도의 몸에 착상되신 거예요. 태중에.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후에 엘리사벳의 자기 사촌 엘리사벳 언니 집에 찾아간 거죠. 언니 잘 있었어? 나 신기한 경험을 했다. 나 하나님 만났어. 이러면서 갔더니 딱 그때 갔더니 엘리사벳은 벌써 임신 몇 개월이었어요. 6개월이 된 거예요, 벌써. 근데 6개월이 되니까 벌써 뱃속에서 이제 태동이 느껴지잖아요. 애가 뭐 6개월 되면 벌써 발로 차고 야단이죠. 뛰어노느라고. 그런데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오는 마리아를 딱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를 배우니 이게 어쩐 일이냐 이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쩐 일인가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어쩐 일인가이죠. 내 주의 어머니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의 태중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중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은 어떤 분? 신성만 주님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그 주님은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같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연합된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죠.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죠. 유일하게 그 일만 딱 한 그 사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인격으로 연합된 이 하나의 인격 안에서 두 성품으로 이걸 통해서 또 일을 이루셨죠. 이 일을 이루심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이루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시잖아요. 그죠? 율법에 순종이에요. 순종하실 때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다 이루셨다. 자, 이걸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복음을 다 이루신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복음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명은 기독교 강요회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말씀은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실 때 그 효력을 바로 이 복음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시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자, 제가 지금 설명한 믿음이 이 복음에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이루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진리에서 나는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예? 이게 방식인 거예요. 그래, 실존주의, 무슨 초월주의, 내재주의,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때요? 그렇죠? 철학하고 자유주의 신학하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 없죠? 이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고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고 그래서 그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가시켜 주시는 거죠. 이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음은 그래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절대 이런 거 우리 양재교회는 슐라이 마호 이다입니다. 그래 따지면 아무리 사람들이 무슨 전부 다 철학이 아무것도 없어요. 철학이요. 예? 철학이 사람의 죽은 영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생명을 주고 의를 주고 지식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역사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방식.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십시오. 지난주에 계속 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을
알미라고 자주 일컫는다 그러는 거예요. 요런 도식에서 믿음을 이해해야 믿음을 알미다, 노잉이다. 예? 영역본에 뭐 리카그니션인데 리카그니션이나 노잉이나 같은 말이에요. 인식한다, 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알미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 보통 보면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래서 신행일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믿음이 바로 알미 성립이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은 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죠. 확실성. 이게 확실하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이런 것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실한 이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은요. 여전히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 들음이 여러분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목사는 할 일이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우리가 뭐 예술의 전당 같은데 공연을 뭐 교향곡이나 뭐 이런 거 클래식 뭐 연주를 하면 그 연주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오케스트라가 앉아가지고는 뭐 합니까? 악보를 딱 펼쳐놓고는 앉아서 전부 다 그 악보대로 연주하는 거죠. 말하자면 목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때 그 연주되어지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귀에 들릴 때 그 연주되어지는 그 음악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감미로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정을 복돋우고 막 충동하고 이렇게 하는 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 거예요. 말하자면 연주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빛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서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자, 그때 믿음은 바로 알민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믿음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 어떤 철학보다, 어떤 철학적 인식론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뛰어나잖아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철학이 아무리 조밀조밀하게 인식론을 펼쳐도요,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도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이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도달을 못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도. 예?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 도달할 거 아니에요. 논리의 정합성에 어떻게 도달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논리학을 퍼펙트하게 세운다 한들 그 논리학의 정합성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냐? 못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빼내놓고 절대 변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변수인데 그 하나님을 빼내놓고는 아무리 계산을 하고 주판기를 두들겨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참된 알매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알려고 하기보단 믿으려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적인 논리인 거예요. 믿으려고 해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우리는 대부분 뭐부터 하려고 그럽니까? 알려고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도달 못합니다. 계속 언저리에만 맴돕니다. 언저리에만.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뭐라 그런가? 내가 세상 창조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성경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믿어줄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곧 알미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어떻게 보면 공리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공리 명제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곧 알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이 알미란 말은 막 우격 따짐으로 그냥 막 따지지 말고 믿어 이런 말 아니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는 막 우격 따짐으로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고 철학이 따라올 수 없어요. 성경의 증거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요한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칭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390쪽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그 다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확실하다고 말하고 그거 어떻게 확신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칼빈은 이 3장 요한일서 3장 2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믿음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그 알매 대상이 지금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타나시면 장래에, 그렇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랬어요. 벌써 아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나타났는데. 근데 벌써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장래에 나타날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기대한다, 소망한다는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재 아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팩트 그 자체를 그대로 현재 우리가 믿는 그대로 장차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장래에 우리가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게 벌써 시간이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까지 시간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2000년의 시간도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이나 초대교회 이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그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이 믿음이 동일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들도
우리한테도 장래에 아직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도 지금 동일한 믿음으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죠.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여기서 요한일서 4장 2절, 3장 2절에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우리가 참모습 그대로 나타날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 벌써 내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상인 거예요.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에서 의한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십시오. 그러나 이성적인 논증에 의해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칼빈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로서 그랬어요. By the persuasion of divine truth. 영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로서. 그래서 그 역자께서 우리 문병우 교수님이 거기 또 이렇게 친절하게 라틴어도 달아 놓으셨죠. 예? 그 라틴어의 내용이 바로 영역본의 그거예요. The persuasion of divine truth.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 우리가 지난주에 페르수아시오 기억나세요? 제가 라틴어 써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왜 persuasion이다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자, 영어에서 요 M만 붙이면 persuasion이죠. 그 대부분 거의 영어의 90%가 라틴어에서 다 왔어요. 자, 페르수아시오라는 말은 우리말로 감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감화. 자, 이 감화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는 감화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확실한 알미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진리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 그 자체의 능력과 이성의 빛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성적인 논증에 의해 이러한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 논증이란 철학이죠. 중세 철학이든 고대 철학이든 현대 철학이든 모든 철학은 다 이성의 산물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철학 깊이 몰라도 돼요. 철학은 뭐냐? 그냥 인간의 이성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깊이 있고 대단한 철학을 무슨 논리학이니 형이상학이니 무슨 별별 아주 대단한 철학을 하는 것 같아도 다 인간의 머리에서 짜 나온 거예요. 그걸 거기에서 진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진리는 인간 이성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만약 인간 이성에서 발견되는 게 진리라면 그 진리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지금 벌써 인류는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해야죠. 못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더욱 그 지식 가운데 감화로서 확실하게 선다, 확고하게 선다. 예.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이를 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적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본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그 자체에서 믿음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확실한 지식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되지만 정작 그것들은 우리들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믿음의 지식은 통찰보다 확실성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이성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칼빈이 표현했습니다. 그죠? 믿음에 확실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성의 영역을 훨씬 더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비상에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까지 우리의 이해가 그 위로 올라가야 참된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이 야스퍼스가 말하든 칸트가 말하든 실존주의자들이 무슨 아무리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런 말을 해도 그거는요 기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런 게 가장 현대적인 거예요. 이런 게 가장 정말 이런 걸 그래서 가장 현대적인 거다. 가장 세련된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자, 15절. 이 확신으로부터 태어나는 믿음. 우리는 견실한 감화의 불변성.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견실한 감화의 불변성.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확실하고 확관이라는 단어를 덧붙인다. 실로 믿음은 의심스럽고 가변적인 의견이나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개념 모두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믿음은 더욱 완전하고 요동치 않는 확실성을 요구한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다닐 때 뭔가 안개처럼 뿌연 안개 속에 걸어가는 것 같고 내가 이 길이 맞나 아니냐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진리라는 게 있긴 있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긴 하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받는 건 맞긴 맞나? 어때요? 이런 모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는 그 믿음의 태도 자체가 벌써 진리를 찾는 거예요. 벌써 확실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믿음 자체가. 그렇죠?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아주 솔리드하게 딱 이렇게 고체처럼 딱 틀이 잡혀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냥 아주 살아있는 역동적인 거죠. 그 자체가 벌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진리의 확실함을 찾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런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말씀 듣는 거죠. 갈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어두우니까 참된 길을 찾으려고. 그런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완전하고 요동치 않는 확실성을 요구한다. 이 확실성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이 확실성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어요? 이성에 기반하면 확실합니까? 아니죠.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사물이 다 확실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뉴턴 역학, 고전 역학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해도 저도 그런 세계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자랐어요. 고전 역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저도 세계관 속에 사무쳐 사니까. 근데 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고전 역학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틀에 짜여듯이 그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양자역학이라는 게 오늘날 이제는 마치 저처럼 과학 모르는 사람들도 다 양자역학 얘기하잖아요.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이루어지고 양자통신, 양자암호 무슨 별의별 양자 전송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자의
양자 물리학이 세계관의 변화까지 지금 막 다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거 속이 확실합니까? 과학도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20세기 들어서면서 또 양자역학으로 고전역학인 줄 알았더니 또 양자역학이고 그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 불확실하다. 불확정적이다. 알 수 없다 이건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인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양자역학 자체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양자역학인 거예요. 원래. 알 수 없는 게 그게 사실인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사실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찾아요? 예? 물리학자들이야 그냥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렇게 그냥 해명하고 설명하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영혼은 헤매고 갈급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영혼의 진정한 진리, 생명 이런 지식에 대한 문제는 확실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지식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다. 이러한 확실성은 경험되고 증명된 것들로부터 찾아내는데 우리는 익숙하다. 우리 안에는 깊은 불신이 뿌리 박혀 있고 그것에 치우치는 경향 역시 매우 농후하므로 거친 몸부림이 없이 여느 사람이나 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을 감화시킬 수가 없다. 자, 이 말이죠.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지식이 없어. 지식 없이 그냥 맹신 있잖아요. 자기 암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가르치고는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믿습니까? 그런데 들으면서도 어릴 적에 뭔 얘기를 믿어야 되는 건지 어릴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때 몰랐죠. 이런 게 있는 줄 그때 몰랐던 거지. 이것도 나중에 다 자라가지고 알았지.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입술에 이렇게 고백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확실하게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셔. 여러분 그런 것과 고민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우리가 다 질문하잖아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럴 때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물론 이 정도도 위로는 되죠.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마음에까지는 와닿지 않죠. 그럼 뭐 버틴겨보지 뭐. 시간 좀 지나다 보면 좋아지겠지. 그래 뭐 어쩌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어? 인생 새옹지마 아니야. 뭐 지내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겠지. 이거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라고 말을 아무리 입으로 한다 한들 이런 믿음의 지식과 알에 도달해 있지 않으면 확실성은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식이 없는데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본들 그 믿음이 내게 확실성과 확신 속에서 내게 마음을 평안을 줄 수 있냐? 평안을 못 주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겠어요? 그런 확실함이 없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 확실함이 없이는.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사도들한테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폭정 앞에서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확실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그 고통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진짜 믿음이다. 알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칼빈이. 짧은 한 구절인데도 이렇게 대단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봅니다.
특히 사람들은 현실에 직면할 때 흔들림으로써 숨은 약점이 드러낸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알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풍랑이 일 때 다 쓸려가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한 주목할 만한 칭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확실함, 진리의 분명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은 내가 언급한 약점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신다.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확실함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의 약해 빠진 믿음을 고쳐주어서 알의 지식에, 이 믿음의 지식에 도달하게 하고,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이 이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모두 다 고쳐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밑에서 인용한 시편 12편 6절, 시편 18편 30절, 잠언 30장 5절. 전부 다 여기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1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니의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단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단련이 되면 확실함에 도달하겠죠. 연약함을 벗어내고 미신적인 맹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18편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인 거예요. 순수하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순수함이란 클리어하잖아요.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도 이게 갈빈다운 겁니다. 대단한 인용이에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의를 찾아내잖아요. 지금 갈빈이 얘기하는 바가 지금 다 익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실 때마다 우리의 불신앙을 넌전시 나무라시는데 오직 우리 마음에 뿌리 박힌 깊은 사악한 의심을 뽑아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동시에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성, 순수한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이성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봐야 믿지. 도마처럼 의심하고 회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넌저시 우리한테 우리의 불신앙을 넌저시 나무라신다. 갈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알미 우리 속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거죠. 이런 게. 갈빈이 그런 논조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사악한 의심을 뽑아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다. 부연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심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거의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용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깊은 감화가 그들 자신 속에 있어 보이기는 해도 끝내 그들은 그것을 아주 협착한 한계에 가두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되실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동시에 가련한 염려에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만다. 갈빈의 정말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이거 우리 인간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죠?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혀를 내두를 일인 거예요. 이런 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거 다 알아요. 그건 불교인들도 다 알죠. 불자들도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신이 대자대비하다는 건 그거는 본성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계시가 없어도. 그런데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늘 위축시키고 내 자신의 믿음, 요만한 믿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다 가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 의심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좁쌀만한 그 정도 가지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요만한 거니까. 왜냐하면 실로 크고 부요한 하나님의 관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져 그들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숙고가 그들 가운데 없지 않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이를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심지어 그들이 그것이 이룰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믿어도 그 믿음이 자기한테 실제적으로 효력을 가져다 줄 거라고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만 생각하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도움을 주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건 안 믿는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가변적입니까? 그렇죠? 이런 사유는 중간에 멈추고 말하지만 단지 반쪽에 불과한 거다. 네, 반만 믿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영혼에 평정한 평온함을 주기보다는 혼돈을 일으켜 불안에 떨고 머뭇거리게 한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확실함에 도달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 되면 저 뒷마을에 있는 절간에 있는 승려도 부르고 또 저 건너편 동네에 있는 신부님도 부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 돼갖고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믿음으로부터 확신으로부터 담대함을 이끌어낸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을 통해 사도는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 서지 않는 한 올바른 믿음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부터만 태어난다. 자, 확신은 어디서 나와요? 확실성에서 나오죠. 그렇죠? 네. 확신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실성은 굳이 말하면 객관과 주관 중에 어느 쪽이에요? 객관이죠. 그죠? 객관성에 속하는 거죠. 확실성은 객관적이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그죠? 10층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기억나시죠? 예.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주관적 확신은 이건 주관적 영역이죠. 주관성이죠. 그렇죠? 여기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확신에, 진리의 확신에 도달하려면 먼저 객관적 진리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인식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믿음은 알미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알미 되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우리가 과학에서도 알면 확실한 거잖아요. 과학적 지식은. 믿음도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알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그것만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고 15절까지. 자, 요것은 뭐냐면 칼빈 이후 개혁신학자들의 입장은 요거는 우리 역자인 문병호 교수님이 밑에다 줄을 달아놓은 걸 제가 인용을 해가 왔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빈 이후 개혁신학자들의 입장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은 세 가지를 본질적 요소로 삼는다. 첫째, 말씀의 계시에 따른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 그 요체이다. 둘째, 그 지식의 객관적 진리로서 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승인이다. 이는 단순한 동의와 다르다. 셋째, 그 지식을 주관적 진리로서 즉 자기에게 적실하게 주어진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확신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객관적 확실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확신은 주관적 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믿음의 확실함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화, 요 페루수아시오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예요. 라틴어지만 페루수아시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감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확실한 알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또한 주관적 확신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세 가지 본질적 요소는 그랬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서 선택과 구원의 복음을 그 영역으로 삼는 특별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성과 계시성과 영감성과 자정성을 믿는 일반적인 믿음에 모두 요구되는 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거 모든 것들인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배운 거죠, 이게.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확실성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믿음이 생겨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요 앞에 잠잠해라는 말이 잠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알미 이루어지고 그래야 확실하게 되고 확실하니까 또 확신 가운데 살고 이러다 보면 복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그러다 보면 담대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6절은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에 좀 이어가지고 마음의 확신, 평정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망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어찌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슬프게 아버지 울부짖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복음의 빛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예수 믿음으로 진리의 확실함과 확신 가운데 거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